다 대충대충 뭐 잘하려는 생각. 응. 너는 이제부터 입을 다물어야 돼. 큰 화면으로 바뀌었지. 이제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나 보고 있어? 한두 명 보고 있어? 이게 다지? 지금 왜 안 되지? 응? 잠깐 왜 라이브 안 되지? 라이브? 주요 메시지 채팅 한 명. 손보함. 내가 개인한테 문자를 안 보냈어. 왜 안 보냈어요? 귀찮아서. 보내야죠.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못 보고 있을 거고. 내가 원래 자,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을 합시다.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떠들면 안 돼요. 저기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2번 눌러서. 네, 지금 우리 플로우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다가 인사하세요. 서로 인사. 그리고 저기 PPT 넘겨주세요. PPT를 넘겨달라고요. 네. 화면 전환 이거 두 사람이 해야 돼 사실. 이제 초대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 혜인이 고맙고 제 딸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다시 내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김승수 씨, 손보함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PPT 우리 함께 찬송가 하나 하고 예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 혜인아 너 떠들면 안 돼. 알았어? 이제부터는 진짜 떠들면 안 돼. 자, 주의 친절한 팔의 한계사 몇 장이죠? 40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 통일 458장. 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가사를 넘겨주세요. 가사를 넘겨달라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갈수록 주의 사랑을 무한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저도 순서를 잘 몰라서 빨리 넘겨줘야 돼요. 네. 원래 참회의 기도는 회중에서 하는 건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불의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다 외우고 있죠? 네. 성경을 다 66권을 외우신 분이 저기. 전 못 외웠는데. 네. 바보니까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를지어다. 네. 네, 오늘 본문 속에는 웃지 마세요. 되게 어색하니까 나도. 그게 아니라 제가 방해되게 기침이 나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그럼 기침하고 시작하시죠. 그래. 진짜 좋은 교회다. 기침한다고 뭐라 그래? 설교를 밀어주잖아요. 어차피 지금 3명 있다가 나갔어. 한 명. 괜찮아. 아이 부담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무튼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나가라고. 다 나가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의 사람들, 뭐 특히 권력가나 종교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정의로워야 한다고 외치는 대상은 정의로운 사람에게 정의로워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보면, 유추해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많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외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아주 짧지만 이 아모스의 그 시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고 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해야 한다. 제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물결을 방해하거나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의하고 또 공평하지 못한 시대라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바를 정자에 뜻 의자인가 해가지고 바른 뜻, 바른 도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도 마찬가지죠. 공평한 의로움, 공평한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정의로워야 하느냐, 왜 공평해야 하느냐 하면 이 불의와 불공평은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각 개인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위협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인 사회나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명이었나? 더 가신 분들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교회에서 아마 그런 설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는 죄악이다. 다 지옥 갔을 거다. 내가 예전에 어떤 캠프에서 유명한 K 찬양 인도자, 찬양사가 최진실 뭐 이런
부부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다 지옥 같다고 그 수천 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무대 올라가서 두둑에 패려고 그러다가 너무 멀어서 안 갔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해도 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불의함이나 불공정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반추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또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람 몇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만 있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내몰고 이런 불의한 현실을 외면해야만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공감할 수 없는가? 이런 공감 능력의 부재는 불의와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고 남들이 꼬꾸라지고 나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참한 삶을 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불공정이 심화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가 그랬어요. 아모스 앞전에는 요나가 활동했었고 뒤에는 호세아가 활동했었는데 호세아 활동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지고 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강대국이 아래 위로 막 싸고 있으니까 북쪽이 버텨줘야 남유다도 사는데 남유다도 위기에 처한 거죠. 이게 다 어떤 일에서 비롯됐느냐?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린 것. 그 사회에 부정한 일들이 많아지고 불공평한 처사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엔 그 사회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여태까지 강성하게 잘 버티고 있다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왜 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결국에 그 당시에도 공감 능력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없이 살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뭐 여성들, 또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당장은 이러한 불공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는 있어도 결국엔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 또 자기 가족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능이 낮은 거죠. 결국엔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고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그 돈 좀 만지고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멍청한 사람들인 거죠. 이디엇하다고 표현하죠.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대통령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이런 불상사를 2명이나 지금 최근에 겪었잖아요. 그게 다 공감 능력 떨어지고 지능이 낮아서 그래요. 서울대 고려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또 지금 그걸 또 반추해서 보면 이 사회는 미친 개처럼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 불공정의 사회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도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언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정의로움이 남아있는가? 공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거창하게 이제 저기 광장에 가서 우리가 뭐 운동, 무브먼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자신의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 이 사회에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회든 교회든 이렇게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잊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지금 오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게 정설이죠. 다 망했고 어떤 나라든 잘 나가다가도 정의롭지 못한 순간 꼬꾸라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이런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을까? 어쩌면 그냥 교회를 더 키우고 사람을 더 모으고 헌금을 더 많이 걷어서 큰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교회 건물을 짓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지 또 뭐 헌금 100억이 들어오면 내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못 짓는 거로. 못 짓게 아예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아직 우리가 공동회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의는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시키는 일 잘하고 목사한테 대들지 않고 새벽 예배 잘 나오는 것이 정의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하등에 뭐 별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거하고 그 교회 생활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정의라고 해서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른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른 뜻을 가지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또 바른 생활로 이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뭐 교회나 어떤 단체나 회사나 어떤 큰 규모를 갖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를 배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원도사님이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아이디가 뭡니까? 사랑아 꿍꿍해. 용석인가?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가 있나 이게? 하트 누르는 거 있어요. 저 별풍선 아니 그 뭐야? 네, 도네이션 해주세요. 네. 이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 상식이 무너지고 원칙이나 어떤 공평함이 무너지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회 조직을 지탱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정의로움을 가지지 않으면 작은 사회나 큰 사회나 국가나 망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특히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거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 아들분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 아들도 하나 있는데 목사 아들들이 많이 삐뚤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선 정의로운데 가정에만 가면 불의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저는 수년간 이 플로우 처치를 생각해 왔어요. 물론 원래는 다른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나요?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데 괜찮겠어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2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냥 그거예요. 나한테 용기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사실. 와이프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무슨 네트워크 저 같은 사람들 목회하는 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렇게 다단계? 그런 건 아니고 그분도 이제 큰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시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기존의 목사님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 하나같이 철 좀 들어라. 정신 차려라. 너 이거 저기 뭐야 되게 불성실한 거고 게으른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나는 정말 몹쓸 놈이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분만 유일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오히려 가치 있는 교회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 나는 주저하고 있었거든. 내가 해서 이게 뭐가 달라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계속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막 성도 모으고 잠깐 이제 마중물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명은 목사 안수 받지 말라.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막 협박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시작할 용기를 주셨어요. 그분은 나한테 막 용기를 막 불어넣었다기보다 그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힘이 돼서 지금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또 잊어버리면 또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나에게 저도 그러면 중간에 격려 하나 해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5명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아 그래요? 응. 다 복 받으실 누군지 겁니다. 모르겠어. 다 복 받으실 거예요. 로또 사세요 이번 주에. 로또 사시고. 네. 아무튼 뭐 더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의미를 얘기하면 되게 말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만 말하면 우리는 자산을 갖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건물을 갖지 않고 헌금도 꼭 필요할 때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거나 성도 중에서 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픈데 이 두 사람처럼 무일푼이다 이러면은 돈 모아 구제하고 돕고 또 사회에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목소리 한번 보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안 돼. 전주라는 곳에 큰 땅을 사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 여기를 못 떠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업장에서 내가 사례비 대신 내가 돈을 벌고 만약에 헌금이 걷어지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그 돈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냥 이 사회에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훈련이 되고 같이 성숙이 되고 나면 지금 이미 다 숙성이 될 대로 되신 분들이지만 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 교회. 안 나오면 막 겁박하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이런 교회는 되지 말자. 그래서 헌금도 없고 예배 시간도 사실 정해놓고 하는 건 있겠지만 좀 자유롭게 또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그러면 주중에라도 뭐 밤에 달려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 공평은 그거야.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장례식 빼고는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야. 그죠? 그 이퀄라이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사실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담벼락에 그 그림도 막 돌아다녔잖아요.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는 게 이퀄라이즈가 아니고 그 공평이 아니고 작은 사람에게는 더 큰 발판을 주고 큰 사람에게는 작은 발판을 줘서 똑같이 그 담장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공평이거든요. 그 공이거든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려면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그래야 공평하게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이런단 말이죠. 난 그런 걸 좀 타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앞서고 싶고 크고 싶으니까 외적으로만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의가 그 의를 가로막는 거야. 강줄기에 볼을 이모 씨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완전 녹차라떼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녹조라떼. 녹조라떼. 그런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정의가 공의가 물처럼 강처럼 흘러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바람이 그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이렇게 좀 충고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헌금이나 더 내게 하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그 교회 그 관례 중에 하나가 뭐 장로 되면 5천만 원, 권사 되면 600만 원, 뭐 안수집사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돈으로 그걸 직을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는 건가? 아니지.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딸 같은 어린 아이들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사실. 그런데 보통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의사, 교수, 돈 많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된 거 본 적 있어요? 돈이 없어서도 못해요. 아무튼 저는 다른 교회를 까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일부의 교회만 그렇습니다. 일부의 교회만 그렇고. 다른 교회의 영상을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즐거웠고. 오늘 그러면 남은 헌금 가지고 아주 푸짐하게 먹고 즐기다가 갑시다. 나 테러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는 거는 그간에 경험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소수의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불의를 경험했고 불공평을 경험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걸 헌금 같은 문제도 그렇고, 같은 장로 안수집사 후보에 올랐는데도 돈이 없어서 자격이 더 되고 더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마음을 이미 품었기 때문에 삶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의해졌기 때문에 삶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즉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죄 지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어떤 형벌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죄악을 짓게 되는 아담과 하와처럼 밸런스가 깨어지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거든요. 아무튼 내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도 정의롭게 지금 살고는 있지만 한순간에 아주 작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아주 작은 오해나 미움이나 다툼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불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추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책을 뒤져보지 못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일기 한 줄이라도 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는가, 사람들 앞에 정의로웠는가 점검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래서 정의롭지 못했다면 회개가 메타노니아라고 해요.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정의로운 쪽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니고 헌금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결국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힘든 거예요. 봉사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봉사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되고, 피곤하면 하루 좀 빠져도 돼, 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요. 뭐 지옥에 보내겠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만 하나님은 교회를 빠지고 헌금을 띄어먹었더라도, 여기 다 띄어먹으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앞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해서 막 무슨 열사들처럼, 의사들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내 앞에 있는 작은 불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어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네 문 앞에 죄악이 엎드려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을 때 그 죄가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나를 불의하게 만들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죄악을 내가 다스리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지르는 불의함, 죄악들을 내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거를 성찰하고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불의한 것이구나.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을 다스리는 것이고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가 꼭 어디 뛰두르고 나가서 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워지고자 노력할 때 막힘없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강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엔 우리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아무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의로움이라고 딱 정의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의는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높여주는 것, 더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고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평화와 은혜가 이게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 생활인 거죠.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드러날 때 이 교회나 이 사회에 막힘없이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잘 안 읽잖아요. 내가 아까 성경책 보고 좀 반추해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알려드리면, 왜 한숨을 쉬어, 딸? 네, 아무튼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선택이나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슬퍼지거나 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가 있어서 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는 말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한다고 그러면 내가 불의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거든요.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찍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행사를 도와달라든지 하는 것들, 그 불의한 거예요. 교회가 가게 가가지고 막 물건값 억지로 깎고 교회니까 싸게 해달라, 이거 다 불의한 거예요. 폭력이에요. 네, 아무튼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긴 하죠. 이런 건 논외로 치고. 아무튼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미움이 되고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고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돌이키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캐치해서 정의로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다 말씀드려버렸는데 우리 플로우 교회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든 우리가 모은 헌금을 통해서든 그것이 막힘없이 흘러나가게 하고 싶어요. 헌금도 지금 한 300만 원 가까이 모았는데 이걸 빨리 다 어떻게 써버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해야죠. 1, 20만 원이면 내 맘대로 막 쓰겠는데 나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너 저기 우리 방해꾼이 한 분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기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품어주고 여기 앞에 서세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가 행복해야 돼. 여기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돈도 아낌없이 쓰다 보면 이게 한 달도 안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쓰고 싶고 그거를 막 낭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뭐 일을 못 하겠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막 장사를 해서 막 매출 2천만 원씩 나오고 헌금도 막 한 달에 1억씩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 안 돼. 1억이 들어오면 또 내가 시험 내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 1억씩 내지 마시고 그 이하로 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1억 말고 댓글도 올라왔어요. 네, 방해꾼이 너무 귀여워요.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많이 힘들어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네, 아무튼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만 있어도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도 달라지고 내 개인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저기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소리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냥. 알았지? 너 이따 TV 보여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리 오세요, 방해꾼 씨.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플로우 교회는 잘하는 것보다는 좀 서툴러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또 빨리, 멀리, 뭐 크게 이런 가치보다는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가능할까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네. 다 모아서 제주도로 갈 거예요. 나도? 너도 같이 가. 오.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비행기는 비싸니까 우리 배 타고 밤에 배 타고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어디 노숙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 성도가 한 명 계세요. 저랑 동갑내기인데 목사 아들이라 좀 많이 삐뚤게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매일 술을 잘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숙소를 뭐 마련해 주는데 텐트라도 쳐주겠죠. 네, 중문 쪽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좋아, 좋아. 하루 이틀 쉬고 또 그런 데 가서 또 뭐 예배도 한 10시간씩 드리고 하고 싶다. 그거는 농담입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서울 가서도 얘네가 고기 구워 먹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제 성만찬 거기도 맥주와 고기와 맥주에 여기 빨간 주스 타면 포도주 되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파격적인가? 아니요, 좋아요. 잊어버리세요. 아니요. 그래서 바르게 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참여하는 신도들과 신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이나 사회가 반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요. 쉽지는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꼭 그런 존재들이 될 겁니다. 내 말. 제주도 간다는 얘기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우리가 한 달에, 일주일에 10,000원씩 모은다든지 이런 건 좀 있어야 돼요. 아마 근데 개인이 비행기표를 따로 예매하는 게 제일 쌀 것 같은데. 그렇긴 해요. 서울 쪽에서 오려면 비행기가 더 편하죠. 각자 근데 예매해서. 가서 렌탈을 하면 차가 비싸잖아요. 아. 근데 배싹도 비싸긴 하던데. 그건 나중에. 시기 때는 차가 싸죠. 그러면 렌탈 비행기 타고 갑시다. 네,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아무튼 그저 우리는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뜻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정의가 별거 아니라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목회자를 잘 섬겨야지, 전도사님께 뭐 옷을 해드려야지 이런 고민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만으로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 또 교회에 뭔가 또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버리고 자기가 즐거우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야겠죠?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나 기존의 신앙인들에게. 불의하게 살다가 일요일에만 정의로워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 불의할 거면 교회에서도 불의하게 그냥 이대로 인정하고 그나마 우리가 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나. 요 정도 자각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불의함에 대해 인정이라도 하는 귀한 사람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그걸 인정해야 또 하나님이 고쳐주기라도 하지.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안 아프다고 그러면 수술 안 해줘요. 암이 걸렸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게 말이 많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잊고 자꾸만 불의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광고가 있는데 그 전에 광고 없는데? 광고가 있었는데 지워졌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 마우스가 얘랑 연결돼서 하지 마. 알겠습니다. 지금 교회 개척 청원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교회 정식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아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빠르면 7월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플로우의 원 목사님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알찬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설교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전도사입니다. 하훈성. 성하운. 네. 하운 형님 저 기자신데, 네, 영화판 기자신데, 그분도 저기 대목 꽤나 하신 분인데. 다음에 오세요.
여기 마지막 화면이요. 네. 해서 한번 클릭하면 아까 첫 화면처럼 나오거든요. 네. 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거 자꾸 하죠. 한 번 더 눌러봐. 됐어요 지금. 한 번 더 눌렀어? 눌렀어. 싱크가 내려서 그래.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후토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전화 번호 하나 남겨놔. 혹시 댓글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이거 살아 있으니까 그냥 댓글 질문 있으면 다 맞아. 이번으로 화면이 안 나와. 저것도 껐어는 거? 어? 2번 카메라로 화면이 안 넘어가네. 이거는 검은색으로 내가 해놔서 그래. 아 그러면은 저걸로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 사랑합국공해님 다음에도 올게요. 누구? 사랑합국공해. 아까 그거 처음에 느꼈어. 용석인가? 용석인가?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방에서 키울 때 내가 기억. 귀엽다고 해야지. 못생겼네. 그럼 이거 찍어. 아 우리 뭐 할까 이제? 응? TV 보여준다. 밥 먹었니? 네. TV 보여달라고? 아빠보다 TV가 좋지. 자 이제 어떻게 끄나요? 저 은혜입니다. 은혜? 어. 은혜가 누구야? 모르겠는데. 권은혜 아니지? 김은혜? 김은혜. 근데 지금 이거 송출 껐죠? 아니 안 껐어. 근데 마이크 안 들리는데? 마이크 껐어. 이거 왜? 나 껐어 이거. 이거 마이크 하게? 아니요. 아니 이분이 혜인이 하니까 혜인이 예뻐. 아 은혜. 익산 김은혜 혜인이 예뻐. 은혜. 혜인이 소리 예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뿌이 얘 켜봐 얘. 2번이지. 안만 믿구나. 아, 익산 김은혜. 들어와. 반가워. 익산 김은혜님 반갑대요. 저기 일로 와도 돼. 엄마랑 안 돼. 매주 오면 내가 저 과자는 사줄 테니까. 무슨 시간에? 이미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4명 있어요. 자 매주 일요일 2시에 하니까 가까워 이 계시고 참고로 오늘 온 2명은 서울 사람. 서울에서 오셨어요. 인도 따당. 중국분 사시고 이분은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여기는 그만 그만 자 오늘 이제 이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놈. 안녕. 꺼주세요. 제가 지금 용인이라 갈 수가 없네요. 김은혜님. 용인에 계시대요. 용인은 옛날 뼈 아니야. 너 이거 얼마짜리 거야? 아빠 나와. 오네요. 오프 누르면 되나요? 난 설계 안 들었어.